그래서 저희도 지금 성가대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 모임의 교제도 저희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준수하고 지켜가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와서 보고 이제 안 오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서 이업료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서 조사해라 하면 그냥 하고 있나 하고 와서 이제 현장 사진 찍어서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평생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잘 준수해 주신 건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이 끝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시간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주 짧게 합시다. 짧게.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서 절대 볼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오늘 뭐냐면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그 신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뭐죠?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떨어지면 안 되죠? 절대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야. 그 다음에 나는 목자, 너희는 양. 양은 목자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근데 목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나는 너희의 목자여 너는 나의 양이다. 또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뗄 수 없는 거죠, 다. 그 다음에 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약속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하는 것도 나쁜 거야. 믿으라고 했는데 못 믿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불가불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를 가져야 우리의 삶이 유족하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자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연 법칙도 초월한다. 모든 양적인 것을 초월한다. 우주 법칙을 초월한다.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초월한다.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갖다 만들어진 떡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음식 먹으면서 서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나는 맛있는 음식 먹은 사람들이 입안에 딱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전부 그 맛있는 음식을 5사람, 6사람이 모여서 식탁에서 보니까 전부 얼굴이 전부 행복해. 와, 끝내준다. 서로 공감을 하다. 맞아, 끝내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맞아. 이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초월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복의 근원인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왜 허구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올리브라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먹거리와 우리 삶에 직결된 내용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본질은 나무가 아니고 열매다.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화목제례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잘 쓸 수가 없고, 아주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 한번 보셨잖아요. 별 볼 것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포도나무가 사랑을 받고 뭐 때문에 포도나무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느냐?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를 내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그래서 포도나무의 본질은 열매야.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없는 거야. 없는 거.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근데 열매가 있어서 포도나무가 사랑받는다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목재용도 안 되고
화목용도 안 되고 볼품없는 나무까지.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박수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열매가 없다면 필요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무가 수액을 빨아들여서 밑에서 빨아 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해 줄 때 가지가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액을 공급 못 받으면 죽은 거야. 가지에서 잘려나가면 안 돼.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생각도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되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 그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런 열매가 너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열매를 내가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에게는, 그 가지에게는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수액을 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겐 더하여 주신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수를 당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의 가치는 드러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수요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나가실 때는 활력이 넘쳐서 수액을 받은 가지처럼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싹이 쑥쑥쑥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죽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지 말고, 그런 파도는 밀려오고 그런 바람은 불어오지만 거기에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지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들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열매야. 열매. 어떤 열매? 구체적인 열매가 많이 있겠죠? 예배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가 있고, 겸손의 열매가 있고, 충성의 열매가 있고, 헌신의 열매가 있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고, 구체적인 열매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지들은 주님을 근거한 삶이 아니고는 절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릴 때 성장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열기는 애기나무에게 열매가 열지 않습니다. 적당 기간 성장하고 가야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성숙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익을 많이 내주는 직원이 있다면 승진시켜주고 특별 보너스도 지급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10배나 더 한다고 하면 더 줄 마음이 있겠죠? 더 잘하면 회사의 이익을 막 수십억 수백억씩 남긴다고 하면 집도 한 채 몰래 사줄 마음이 있다고, 나 같으면 그 직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막 감동해가지고 쟤를 내게 어떻게 복을 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복의 주체,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 잘 산단 말이지. 복 주시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복 주시니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는 이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왜? 그게 초월자니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니까. 이 관계가 빗나가지 않고 이 관계가 잘 돼야 된단 말이지. 멀어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가지와 나무 사이고 목자와 양의 사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자체야.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만 복을 받느냐? 아니야. 때가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계속 수액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공급자가 되어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냐? 결과가 좋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런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도요, 한 침대에서 맨날 뒹굴어야 된대. 근데 우리는 떨어진 지 오래야. 나는 가끔 코를 잘 골고, 우리 집사람은 자다가 기침을 자주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 둘이 같이 자다가 이제는 저쪽으로 가서 살자. 그 때가 되니까 다 그래. 젊었을 때는 다른 침대에 가서 자면 이게 뭐 왜 이런가, 싫어서 그런가, 사랑이 식어졌나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이 사랑보다 더 깊은 것 같아. 정으로 살아, 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날이 갈수록 멀어지거나 소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관계는 다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인 가지에게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뭐예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할렐루야.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생산해내야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수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으냐? 아니야, 나중에 봐라. 내가 이긴 자가 되리라. 너희 보기에 내가 가난해 보이냐?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은 잘 보이지 아니하도 후에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니까 농부가 기뻐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실망해서 가지를 잘라버린대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열매가 안 맺으면 가지를 치기를 해서 다시 세움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그 세상에 대해서 사는 그 역할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돼서 포도나무가 깨지고 으깨져서 포도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그 마시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더해주고 포도주의 역할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치료제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열매나 올리브 같은 거는, 감람류 같은 거는 그건 기름에 쓰고 향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세상에 대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포도 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우리 기독교가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나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소금.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고 삶 전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흔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다. 소금은 스스로 녹아져서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 소금의 맛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그런 존재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요즘 말하는 기독교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온산지같이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사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싸잡아서 이단도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독교로 그냥 통합이 돼서 혼합이 돼서 소개가 되니까 교회가 사실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기독교가 왜 이 방역 주소를 하지 않고 우리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입에처럼 사는 거 아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 감염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대가다.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존재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스스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가치를 내놓지 말고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였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네가 뭐 볼거리가 많아서, 네가 학벌이 좋아서, 네가 무슨 세상에서 어떤 무슨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포도나무 가지 같은, 수액이 없으면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런 너를 내가 택하여 내 자녀로 세웠고 진리를 내게 주었고 진리의 삶으로 내가 자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나를 죽이고 나를 깎고 나를 포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목자장으로 역할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권사님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서 전도하니까 숯불에다 소금 뿌리면 어때요? 요란하죠? 숯불에다 소금 뿌리면 타다다다닥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와서 지금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밭과 남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우리는요, 유명한 배우, 그건 문제 아니에요. 유명한 탤런트, 가수, 권력자. 제가 요새 보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그 배우들, 가수들이 잘못해가지고 사업들 잘못하고 해다가 말년이 많이 힘들게 사는 분들을 보았어요. 인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유명 배우와 탤런트, 연예인 또는 공직자와 같은 사회에 알려진 지도층의 공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 다 같이 우리는 하늘에 땅에 알려진 공인된 그리스도인. 맞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반 중에 양반이요, 특권층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 그 창조주가 너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그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기름을 부어 세웠다. 이 프라이드, 자존심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나는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피울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지옥 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거 고백하셔야 돼. 나는 어디 가는 사람이야?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어디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얘기하고 살자고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값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야. 네가 내 안에 살면 손해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살면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살면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도,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너를 세상에 빛으로 세울 거야. 빛으로. 여러분, 빛 되시기를 축원하고 소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처신할 수가 없어요. 말도 저급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왕실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이들도 참 어른들에게 하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대를 하더라고.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 걸음 걷는 것도 다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중에서 손을 몇 각도에서 흔들어야 되고, 이 치아는 몇 개가 보여야 되고, 시선을 어디 두고 발걸음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이거를 수없이 연습한다고 하잖아. 말하는 것도, 미소 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어디 가서 밥 먹는 것도 룰을 지켜서 먹게. 왜? 황실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마라. 자녀들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 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능력도 은혜도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수시로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끝없이 점검하고 틀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계명을 따라 살기를 힘을 써야 하고, 예수님과 긴밀한
연합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과 영적인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와서 한 30분, 20, 한 5분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가 하는데, 저도 이 금요일 날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가 하는데 우리 사람은 손잡고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정말 영적으로 기분 나이스다, 나이스. 어?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다. 금요일 날. 이 목사도 금요일 날이 기다려져. 한심으로 토했구나한데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다시 이 영적인 바람이 수란이 돼가지고 뻥 뚫린 가슴을 안고 간단 말이지. 이런 경험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면서, 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도대체 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니 목사도 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데, 그래가 기도하잖아요. 매주 금요일만 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그 현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누구든지 입 다물게 하옵소서. 살아계심이 증거돼서 성도들이 은혜받아 주와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당도요, 가서 한번 물어보는데, 상담하는데 몇십만 원 받고, 5만 원부터 몇십만 원 받고, 거기다가 포인트가 뭐냐, 굿을 꼭 하랍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작으면 3천만 원, 좀 크면 1억. 어떤 사람은 17억을 날려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대. 안 써야지 은혜가 돈 받습니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데, 내가 은혜 받는 일은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게으른 건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은혜도 받습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갑시다. 짝퉁신앙은 안 됩니다. 짝퉁신앙, 껍데기신앙은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자기 혁신,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자, 네 가지야. 너는, 너희라고 했어, 우리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말씀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하나님이? 그 행동하지 않은 신앙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10,000볼트의 전류가 흘러도 접속이 안 되면 1볼트도 사용할 수 없어. 접목이 되면 10,000볼트를 사용할 수 있어.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더 비춰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진리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껴입을 수는 없어요. 그 구린내나는, 냄새나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이제 그 딴 데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배주시죠. 시작. 그의 열매로.
네가 그리스도께 연관이 됐다면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지 육체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죠.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마다 찍어 또 이러므로 그의 나더러 그러니까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나의 보호를 입을 것이고 그가 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가 나의 모든 공급을 받을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쁜 과제는 결코 잘라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정리해 가라는 거예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결단이고 자기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7절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큰 소리를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시작. 아까 봤나? 또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봤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180도 다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180도 달라. 말만 그리스도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계명을 알고 배워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삽시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너를 택한 목적과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전하고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증거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나를 부르셨다는 감동적인 선언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는데 그 목적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얼마나 철저하게 불렀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1차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나아가서 이제 내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2절에 누가 너를 건드려? 불꽃이 바닷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코로나가 범람해도 내가 너를 지키면 상관없어. 할렐루야. 이거 믿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사야 42장 1절 봅시다. 시작.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진리를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그냥 갑시다. 에베소 1장 4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불러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녀로서 회복되어 나가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한 중반에서 외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나는 그의 양, 그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가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불러진 존재로 믿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간기를 축복하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걱정, 근심, 염려되는 것은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을 안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